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함이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예전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오래 사귄 사위라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식탁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그 한쪽 작은 편에 제사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료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제사인데 그냥 같이 먹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귀퉁이에 앉아 음식 자체는 문제 없어 하고 젓가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중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일 부딪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런던 사회에도 다문화 종교가 있는 곳입니다. 힌두교 축제 때 이웃이 나눠주는 음식, 그리고 설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차려 먹는 제사 음식. 신자는 이 경계선 앞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탁월한데요. 그는 단순히 먹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식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느 식탁에 앉아 있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저는 바울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낭떠러지 끝에서 아슬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부모가 비명처럼 부르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얘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위험해. 어서 이리 와. 그 간절함이 바로 피하라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피하라는 말은 어, 헬라어로 퓨게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 한 번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더라도 내 뒤에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우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 마귀인데 좀 섬겨줄래? 라고 친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스며듭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해. 이게 트렌드야. 이 정도는 괜찮지.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마음 중심만 잡고 있으면 이건 별 문제 없어. 라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처음엔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분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 마음을 잠식해 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 그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건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겁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을 향한 가장 치열한 용기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에 그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뛴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 고린도 성도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너희는 지혜롭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분별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유혹을 이겨내는 데 있지 않아요? 지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와 거리를 두면 멀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피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곧바로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금지로 끝이지 않고 대신 이 식탁에 앉으라라고 초대합니다. 바울은 두 식탁을 대비시킵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곧 소속을 의미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 그리스도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 참여라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참여라는 단순한 말을 넘어서 운명을 함께하는 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바로 이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다. 성만찬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언약은 이 수직적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수평적 차원을 보내줍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성찬은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 수직적 관계라면 같은 떡을 떼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제 수평적 연합을 말합니다. 한 잔에서 마시고 한 떡에서 떼어 먹는 우리는 서로 다른 얼굴과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이고 이 정체성은 나는 다른 식탁에 앉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19절에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는 이미 8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자체로는 그냥 고기입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20절에 바울은 중요한 전환을 하는데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우상 뒤에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상이라는 빈 껍데기를 이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생각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경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 너머에 우리가 미처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한국에 예전에 이런 일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 관광이에요. 무료로 여행도 시켜주고 온천 구경도 시켜주고 선물도 챙겨주니 참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판매입니다.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비싼 물건을 팔려는
계산이 숨겨져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바울은 우상 제사를 바로 그렇게 본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음식이다, 그냥 문화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 배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절은 이 본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식탁에 동시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언약이 가진 본질적인 배타성입니다. 명품 향수 한 병을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값비싼 가장 귀한 향수에 오물 한 방울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야, 향수가 99%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향수는 이미 가치를 잃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 섞임에서 옵니다. 본질상 주님과의 참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한 것과 섞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걸 보고 노여워하시다라고 22절에 표현합니다. 이 노여워하다는 말은 질투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가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거운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이 질문은 인간의 마음속 교만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우상 제물쯤은 먹어도 괜찮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 넘어진다, 나는 적당히 두세 개를 오가며 살아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렇게 강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속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신전의 우상 제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음식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느 식탁에 앉아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수많은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하는 그 탐욕의 식탁이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속삭이는 허영의 식탁이 있고, 조금 좀 타협해야 살아남는다고 유혹하는 불안의 식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 잔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나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에는 책망보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 머물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잔을 붙들지 않아도 주님 안에는 우리를 살릴 만한 은혜도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할 용서도 있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식탁에서 일어나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식탁만 선택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과 편리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배후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주신 식탁만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식탁만 붙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잔을 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어떤 돈과 인정과 또 불안과 타협의 잔을 내려놓고 어, 나의 만족과 또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랑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느 식탁에 앉아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식탁만 선택하는 믿음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세상의 탐심과 또 허영과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과 만족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런던 할렐루야 교회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성도들이 주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서 기쁜 교제를 나누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